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집에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거의 모든 지체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상황은 어렵지만 또 그렇게 쉽게 가라앉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하심인 것을 알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상고할 텐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요한이 15절에 있는 이 하늘의 큰 음성으로 부르는 이 코러스를 듣게 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의 가사가 된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음성들을 들은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이 순간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은 이 인류의 역사가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순간이죠.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방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하신 모든 약속이 가짜가 아니다, 헛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들은 요한계시록의 그 인류 역사의 대단한 막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같이 다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언, 15절에 있는 이 선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온전하게 완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 선언은 불신앙의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고생하고 애쓰고 고난도 당하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일종의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선언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고 이 선언이 하늘의 큰 음성들로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요한을 통해서, 그때 이 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거죠. 이 선언이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준다면,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이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더해준다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 땅에 기독교 국가다, 이런 걸 세우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런 나라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텐데,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잠깐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주께서 이렇게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로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입니다.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럽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이 돼서 내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지, 내가 왕자로서 내가 다스릴 나라를 내가 내 힘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특히 유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도 사실은 꿈도 좋고 포부도 좋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종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성시화 운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든지, 이 도시를 또는 이 나라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조심해서 표현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한다는 차원에서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마치 이 도시를 내가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서 유토피아로 혹은 기독교 도시로, 기독교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은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라고 31절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이죠. 그때는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누추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오른편에 둔 양들에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러지만, 왼쪽에 있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벌에 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거는, 재림 때 하시는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죄인들을 영벌에 처하게 하고 의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이 가지는 성격도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이고 벌을 주시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은, 심판과 함께 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는 신자들에게는 영광스럽고 즐겁고 상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늘의 큰 음성들에 이어진 것이 24장로들의,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24장로들의 찬송이 나오는데, 찬송과 경배가 나와요. 그게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이죠. 24장로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보십시오.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우리가 이미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24장로가 자기 보좌가 쫙 둘려있고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그렇게 앉아 있는데 24장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어떤 존재들입니까? 지상에 있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따라서 세워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형체가 바로 천상의 24장로입니다. 24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보좌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어떤 강조점이 있는 건가 하면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고 있고 다스리는 존재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1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완전하신 하나님, 그들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24장로가 찬송하는 내용이 17절, 18절인데 이 두 구절에 보면 적어도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미래가 실현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곱째 나팔이 가지는 성격, 두 가지 성격인데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미래가 실현되었다, 실현된 미래라고 하는 것, 17절을 보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게 표현이 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24장로가 찬송하는 내용들에 대한 동사들을 찾아보면 동사들의 시제가 현재이거나 미래여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전부 부정과거라고 하는 헬라어에 있는 독특한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어날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었고 완성되었고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지금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미래예요.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했다고요. 근데 요한이 볼 때에는 주님이 이 환상 가운데에서 이미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환상을 기록하게 하셔서 1세기 말의 성도들부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까지 읽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일이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1세기 말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찬송이 됐겠냐고요. 자기들도 똑같이, 핸델만이 아니죠. 자기들도 똑같이 24장로가 찬송하는 것처럼 같이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에,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1편부터 예를 들어서 미니 시리즈든지 아니면 24부작이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편, 최종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최종회가 지금 나오는 건데, 최종회가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15절에서 그렇게 찬송을 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까 천사들이 그래,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지금 16절부터 18절에서 24장로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나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몇 번 앞에서 나온 호칭이에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현재가 나오고 과거가 나오고 미래가 나오죠. 왜 현재가 앞에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계시는 하나님,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의 형식으로 나오는데 1장 8절 한번 가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오늘 표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4장 8절을 가봅니다. 네 생물이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야기인데 4장 8절 하반절을 봅시다. 전에도 계셨고, 그 앞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사한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7절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여러분 보시겠어요? 앞에서 4절, 1장 4절, 1장 8절, 4장 8절에서 얘기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장차 오실 자라는 말이 여긴 빠져 있어요. 사실은 이 형식,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that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이다. 자존하시는 분이다. 무엇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현재로 계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쓴 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건데, 문제는 11장 17절에서는 장차 오실 자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소망이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장차 올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차 올 자라 하는 말을 지금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이 그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1세기 말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겪어야 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독자들에게 이게 그렇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반절에, 17절 하반절에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런데 이 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전능하신 이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한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싸워서 이기셔서 그들을 발 아래 복종시키신 그 권능, 전쟁을 행하신 권능, 승리하신 힘,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셨다는 거죠. 정복하셨다는 거죠.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의 경배와 찬송의 내용은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한다. 믿음은,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거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본성은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그렇고 우리는 그리할 것을 믿습니다. 과거가 있죠. 없지 않아요.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소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실현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1세기 말의 사람들에게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24장로의 이 찬송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제가 15절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시금석,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금석이라고 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겁주시거나 두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돼야 합니다.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생각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24장로의 찬송과 경배의 내용이 보여주는 것은 18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주님 재림의 두 가지 성격이에요. 18절을 봅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향한 심판과 함께 와요. 그래서 28절 시작이 이렇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심판한다는 내용과 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이방들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인데, 이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시편 2편을 한번 잠깐 가봅시다.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시편인데, (1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의 분노.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15절에서 인용했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런 시편 2편에 있는 배경이 오늘 이 본문 15절부터 18절 사이에는 쭉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세상의 분노는 때때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왕이고, 내가 내 나라를 세우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이방의 분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근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있어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기소하지 않습니다. 수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관 참시가 있었습니다. 죽었는데 너무 중죄인인 거예요. 그럼 무덤에서 꺼내요. 꺼내서 능욕을 해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격려가 됐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가 그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로마 방화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핍박하기 시작했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죽었지만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0장 12절을 보시면 그 설명이 나오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그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세상의 역사는 공의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나쁜 놈이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히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억울한 판단을 받고 억울한 죽음을 죽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의가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 보겠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오늘 본문이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를 심판한다 할 때 이 죽은 자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18절 하반절에 있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19장을 잠깐 가보세요.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서 땅을 더럽게 한 음녀, 무엇으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로 이게 바벨론이고 짐승의 제국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땅을 더럽혔어요. 땅을 더럽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땅을 더럽힌다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어떻게 땅을 더럽히나 하면 피 흘림, 살인으로 땅을 더럽힙니다. 민수기 33장에 나온 말씀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 차례 말씀하는데 불신앙과 불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결국 땅을 망하게 하는 자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미워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분노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은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독교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우리는 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잘못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세상이 미워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들이 분노하매라고 하는 그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죽은 자를 일으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화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겠습니까? 18절 중반에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재림 때 있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 주심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유치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기드온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불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상 주실 걸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상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종,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 큰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를 고민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맨 앞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종은 바로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범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을 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라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맡은 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 지어서 그들만을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 종은 요한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가 강조가 되죠.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가 강조가 되는데 선지자가 강조되죠. 그것은 11장 앞부분에서 교회를 두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종은 선지자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또 나오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국 종을 가리키는 말이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거의 관용구처럼 많이 나오는 편인데 심판에 있어서도 그렇게 쓰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쓰입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작은 자와 큰 자의 구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갑과 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고 세상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구분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큰 자였다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자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에서는 작은 자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나요?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길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소한 존재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심판 때의 모습들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100점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대 앞에 섰을 때는 100점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빵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빵점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100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런 별로 유쾌한 농담은 아니지만 천국에 가니까 목사님이 없더래요. 그래서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없어.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배달 나갔다고.
세상에서 목사들이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농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그들의 공통적 성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냐? 네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냐? 네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삶 전반에 너를 지배하는 기조였느냐?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시편 115편 13절 이렇게 말하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상은 어떤 상입니까?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자랑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야 봐라 영원히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나는 영원히 자랑할 게 생겼다. 너는 개털모자 썼구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얘기는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말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일한 대로라는 말이 걸리죠. 아니 이거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맞아요. 행위에 대한 얘기죠. 우리 신자의 삶이 위선적이거나 비뚤어진 삶이 되지 않고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게 하는 포인트예요, 이게. 말하자면 야고보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 속에서만 표현되고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안에서만 나타나고 그렇다면 그거는 가짜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하나님을 경외함의 진정성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일한 대로라고 하는 말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진정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의 삶의 혹시 전부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의 섬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에서의 섬김이 있겠죠.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빠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24장로는 지금이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의 때가 아니라 18절 마지막을 보세요.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언제가? 지금이. 7째 나팔이 불려지고 주님 재림하셨으니까. 이어지는 19절에서 또 하나의 광경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봅니다. 그리고 또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 24장로가
경배와 찬송 속에서 표현한 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이거는 지상의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리는데 그 안에 언약궤를 봐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통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오픈하신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지성소에 있는 그 감추어진 언약궤를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상의 것도 볼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죠. 당신 자신과의 영원한 교통이 이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상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심판이죠. 그 심판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의 심판날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이 주어지지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보편주의 구원론을 얘기하는 현대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편주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다 구원받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것은 성경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한 10년 전에 2001년인가 미국의 복음주의권에서 잘 알려져 있는 한 대형 교회의 목사인 랍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Love Wins라고 한 책을 썼어요. 사랑이 이긴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죠. 그 책이 나온 다음에 복음주의 안에서 굉장히 반향이 많았어요. 결국 Love Wins라고 하는 이 책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주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머지않아 그런 기독교가 대세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영벌과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크고 작음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 말을 이렇게 적용을 해봅시다. 왜 나는 한 달란트인가,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시진 않았습니까?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능력이 있어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나도 어떤 목사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한 10,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할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들도 불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되지? 왜 나는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좀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대단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든지 그런 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자꾸 꿈꾸거나 좀 더 대단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시편 16편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내 구역, 그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나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불평으로 여기든 원망하고 답답하고 싫고 그렇게 여기든 어떻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이유가 있고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맡겨주신 거구나.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지금같이 팬데믹이 있고, 지금같이 모든 삶이 부자연스럽고,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못 내가지고 문을 닫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또 만나지 못해서 우울해지고, 뭔가를 하지를 못해서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또 힘들게 모여 있다 보니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팬데믹이 끝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잖아요. 끝난다고 해도 또 숙제가 생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한다는 어떤 의미이고, 자족함이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자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거 다 무익하다고요. 성경 읽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내일 거를 갖고 와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리에서 너는 은혜 받고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팬데믹이 은혜를 못 받게 하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못 받게 하나요? 나와 힘든 관계 속에 있는 가족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나요? 은혜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작은 자나 큰 자나,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거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살면 돼요. 하루에 하루만 살면 돼요. 내일까지 살지 말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이 주를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오늘 내가 정말 수고로울지라도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섬김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끝으로 세 번째, 교훈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와요. 오늘 그렇게 됐다,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은 온다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그날을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와요. 도둑이 몇 시에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요. 오늘 안 왔는데 내일 올 수도 있어요. 1세기 말에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받았던 성도들에게나 21세기 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날을 준비하고 의식하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어느 정도 즐긴 다음에 그날을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지혜로운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룬 다음에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순간은 이제 그만, 이제 됐어, 이제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게 최선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최고봉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언젠가 주님을 뵐 것이고 그날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누구에게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베샬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날의 주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버겁고 힘겨운 인생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오늘 하루를 은혜를 받고 사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될 때 그 경외함을 우리의 삶 속의 섬김으로 신실하게 나타내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주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벌에 들어가게 될 자가 있고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우리 생각에는 세상이 알아줄 만한 유명한 또는 대단한 삶을 살면 주님도 야, 너 오셨어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다 유명한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아요. 도리어 무명한 자 같으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사람들, 삶의 자리가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은혜를 받고 산 사람들,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죠? 상을 주시겠죠? 여러분 지치지 말고 계속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대가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지치지 말고 수고하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주를 경외함을 여러분 삶에서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는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그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